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정점에 달하는 그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체로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 용서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분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창세기만 살펴보아도 그래요. 창세기가 총 50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된 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장입니다. 14장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4장 중에서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할애가 되어 있습니까? 42장에서 45장까지 총 4장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자체도 3분의 1 가까이 되지만은요,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3분의 1이더란 말이에요. 거의 요셉의 일생 자체가 용서라는 한 가지 주제로 압축될 만한데, 용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분량 자체도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또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만을 용서라든지 화해라는 그 주제, 띠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주제를 다룬 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용서, 화해라는 주제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십니까?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체가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대속 제물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너무나 부족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죄로 얼룩진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들겨 맞아주고 품어주고 또 붙잡혀줍니다. 아무런 그 힘이 없이 무력해서 이제 잡을 힘도 없는 야곱에게 야곱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주시는 거예요. 또 이름까지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족장사 전체가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지
여호와 일의 그 순양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원리가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까지 합치면요, 사실 그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십자가 용서, 십자가 화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들어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기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루뭉실한 느낌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뒷부분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지혜롭고 강화해지고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치유받고 우리 편에서 좋은 일만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화목이라고 하는 한 키워드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역시 또 뭘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로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배경만 봐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경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너희가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 줄 아니?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미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세월을 쏟았단다. 이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니네가 그걸 알았다면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중요한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도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요, 용서할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드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게 이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 중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까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그 창세기의 마무리에 마지막 마침표를 장식하는 그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를 이해하고 있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용서를 하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42장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을 봐요. 형제들을 보는데요, 형제들을 보고 그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놀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으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지워지지 않게 그냥 막 일기장에도 써놓고, 정말 서운한 일 생기면 그게 어떻게 쉽게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마운 일, 은혜 받은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정말 힘들어하다가 지금 이들을 만났거든요. 몇 년이 흘렀는지 계산해 보면요, 총 22년이 흘렀어요.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흘렀고요,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흘렀고요, 45장 11절을 보면요, 지금 흉년 2년 차입니다. 흉년 2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총리 되고 나선 9년이 지난 겁니다. 총리 되기까지 13년이 됐어요. 합쳐서 22년입니다.
22년인데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의 얼굴이 생생하고 또렷한 거예요. 지금 딱 보자마자 알아채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알아보고 나서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 같으면요, 요셉이 그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의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게 먼저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먼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처음 이들을 보고 나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은혜를 물에 새기고요, 원수를 돌에 새기는 존재인데,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다시 말해서 은혜를 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 갚을 일들, 자기가 상처받은 일들, 원한에 대해서는요, 여기 언급이 없어요. 왜? 그 상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용서해라 라고 할 때요, 그냥 우리가 가진 자원과 힘만 가지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의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용서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용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힘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될 때 그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삶 속에서도요, 보면요,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과정, 은혜를 생각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원수 갚을 일을 물에 새기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기억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한 명은 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므낫세에 대해서 이름 지을 때 그 뜻을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이집트 땅에서 겪은 고통과 아버지의 모든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힘든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렵사리 잊어도 또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요셉이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를 돌에 새겨도 시원찮은 판에 이미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므낫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로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여기에 나를 이르게 하였구나.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꿈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무슨 복수의 칼날을 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볕단이 와서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함께 한 하늘에 떠 있더라. 이건 뭐예요? 공존이잖아요. 화해잖아요. 함께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꿈을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새긴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드디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용서를 우리에게 그냥 선택사항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 아닙니까?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힘,
거기서 찾으라는 것이죠. 너에게 베푼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 정도로까지 그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형통함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복수할 힘이 생기면요, 사람은 오히려 원수를 더 갚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손만 살짝 움직여도, 말만 살짝 틀어도 이 사람들의 모가지를 다 뒤틀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셉도 못 알아보잖아요. 힘이 있다고 용서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힘이 있으면 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는 존재로만 세움받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용서를 받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이야기와 참 닮아 있는지 아세요? 탕자 이야기하고 닮아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그들을 맞았어요. 권세 있는 자, 그 이집트의 2인자가요, 사방에서 곡식을 사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남 시켜도 되는 일인데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하고 닮아 있냐면요, 쥐업 열매 먹고 타락해서 방탕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이미 집 밖에 수리에 거쳐서 앞에 나와 있었던 탕자 이야기하고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다 앞서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이들을 용서해주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이 형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오리무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끝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할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그 원한의 마음을 물에 새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앞서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용서를 주고받고 화해하는 그 시간으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인생의 주목하시는 하이라이트도 역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느냐, 부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의 부자가 되어서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고 흘려보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힘을 받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이 소망을